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대인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영향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는가 잘 봐가지고 랍비들이 심사를 한답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삶에 신앙적으로 또 삶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속담도, 유대에서 사용하는 속담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 속담을 왜 사용했느냐면, 아이고 그 애미 그 자식이지, 이렇게 비꼬는 듯하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속담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똑 닮은 세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두 번째 딸이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본문 말씀의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언니가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래요. 여동생은 남쪽에 있는 소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 속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이어지기를 너희의 어머니는 헷이요 아버지는 아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너희 어떻게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그 우상에게 갈 수 있느냐. 심지어 그 가나안 우상 중에는 자녀를 제물로 잡아서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끔찍하게 그런 모양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언니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동생이라고 얘기했던 소돔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직장에 다니고 이웃들의 삶 속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2배로 끔찍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뭐 2배로 더 많이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은혜를, 그 사랑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 속뜻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이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미뇨.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는데 내 기대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세상의 죄인이나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크게 그 겉모습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모습, 나의 모습 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그러하니 그 딸도 그러하다라는 심판의 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